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이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오늘은 성탄이 곧 다가오니까 복된 성탄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평안의 기도문, 평안의 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두 가지 사랑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살펴볼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이 죄악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문을 오늘 함께 살펴볼게요.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1학년이에요. 아직 많이 어리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저 어머니, 죄송한데 이 아이가 이 바지에다가 실수를 했어요.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바지에다가 대변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이 선생님도 수습을 못할 정도가 돼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아이가 실수를 한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받고 이제 불이 나게 학교로 달려갑니다. 학교에 가봤더니 그 아이가요, 학교 건물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거예요. 혼자 서서 서럽게 울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요? 지저분하니까. 선생님도 근처에 오질 못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 지저분해진 아이가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 혼자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자, 엄마가 저 멀리서 아이를 바라봅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은 이 엄마가 했던 사랑의 행동 두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의 행동과 이 엄마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랑의 행동부터 볼까요? 첫 번째 사랑의 행동은 품어주심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품어주심. 품어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죠.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디에 계시죠? 구유에 계십니다.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구유는 쉽게 말해서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자, 그러면 우리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그 작은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 구유 주변에 뭐가 있었을까요? 가축들이 있었겠죠? 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축들이 있으면 배설물도 있어요. 아마 악취가 아주 진동을 했을 겁니다. 시끄러운
소음도 있었겠죠. 동물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있으면 꼭 꼬이는 게 있어요. 뭐가 꼬이죠? 벌레들이 꼬입니다. 가축들이 있으면 파리와 온갖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소란합니다. 벌레들이 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어디에 가까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정치 1번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항상 정치적 긴장감이 팽팽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들레헴도 온갖 정치적 소문과 긴장이 무성했던 곳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베들레헴 근처로 뭐가 지나갔냐면 로마의 도로. 로마의 도로 유명하잖아요. 그 로마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도로로 수많은 군사들이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온갖 소문들과 소식들을 전했던 그 시끄러운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요.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혼란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 여전히 어그러진 세상 그 한 복판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그러진 세상 그 모습 그대로 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혼란스럽고 연약한 세상 그대로를 품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만났던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대변 실수를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요. 홀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멀리서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망설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이를 와락 끌어안아 줍니다.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품어주심입니다. 품어주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에 오셨습니다. 혼란스러운 교회에 오셨어요. 혼란스러운 가정에 오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이 정신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문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이 죄악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 세상,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공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저도 미워해 봤거든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마음이 요동칩니다. 요동쳐요.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이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혐오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평안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좀 어려운 거거든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좀 어렵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옆 사람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하세요. 네. 네, 많이 힘드셨죠? 네, 이제 두 번째 좀 더 어려운 거 갑니다. 좀 더 어려워요. 네, 이번에는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누군가의 외모와 인격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품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품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사랑 행동이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사랑 행동은 바로 씻어주심입니다. 따라할까요? 씻어주심.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볼게요. 14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화가 완전히 깨어진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품어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품어주셨지만 그렇게 평화가 없는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품으셨지만 평화가 없는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깨어진 이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가 깨어진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도록 두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신다는 것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머물도록 두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품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홀로 울고 있던 그 아이.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와락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때 아이가 이제 좀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수도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품어줍니다. 아무리 지저분해도 끝까지 품어줍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아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왜요? 더 이상 놀림받지 않도록, 더 이상 놀림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씻어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씻으십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십니다. 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고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고 우리가 평화롭기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의 제목은 3시즌이라는 영화예요. 잘 알려진 영화는 아닙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한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인력거를 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인을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인력거를 끄는 분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이제 태우게 됩니다. 이 여인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항상 화려한 삶을 꿈꿉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호텔에서 화려한 축제를 하며 그 지내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꿈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버림받아요. 남자들한테 이용당하고 계속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은 초라합니다.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당연히
이 여자 주인공이 싫어합니다.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을 지불하고 그 여자 주인공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력거 대회에 나갑니다. 이 베트남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인력거를 누가 빨리 끄나, 이 대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드디어 충분한 돈을 얻었습니다.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하루 동안 함께 있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이 제일 좋은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예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은 예쁜 잠옷이었어요. 이제 함께 있는 시간에 이 남자 주인공이 잠옷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저 이 잠옷을 입어주세요. 그리고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여자 주인공이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화장을 다 지웁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냥 침대에 편하게 누워주세요. 그리고 편하게 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정말 오랜만에 화장을 다 지우고 편안하게 잠이 들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밤새도록 그 모습을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용히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 여자 주인공에게요,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상한 변화가 생겨요. 이 여자 주인공이 더 이상 지금까지 하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난생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받은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화장을 다 지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사랑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둘의 사랑도 예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어요. 그때 무엇이 시작됩니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언제 오셨대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가 완전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평화롭지 않을 때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품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요,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저럴까?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운전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정치를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럴 때 그 미움과 혐오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목사님, 품으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목사님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품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품을 수 없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간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그것을 품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그 영광 가운데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영혼들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성탄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날 고아나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안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리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손 하나로 세상이 다 모용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내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그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하게 하시며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말씀 가운데 시간 저희가 자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가운데 먼저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해주지 아니하는 이 세상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우리의 모습, 그 부족한 과 열한 가지도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며 있는 그대로 사랑해 저들을 보여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온 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변화되어 바로 서는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드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은혜 가운데 전파하고 전하는 귀하고 복되의 동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저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먹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모든 사정과 생활의 자리와 가정과 학교 가운데에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성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정말 이 성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기의 몸으로, 그 초라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와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성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 교회마다, 특별히 우리 온세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저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그런 참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먹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 사랑을 경험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신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나쁜 인간의 몸을 입고 크신 은혜와 우리의 능력과 사랑을 연약한 저희가 다시 한번 몸을 기억하며 만드셨던 감사와 기쁨과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 또한 충만함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모든 준비되는 시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드러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하게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하게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그 시간을 통하여 이 교회와 예배 자리부터 멀어졌던 자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던 자들 용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확정적으로 체험받지 못했던 그 모든 지체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우리의 온전한 체험과 온전한 나눔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기쁨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감사와 기쁨 충만하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취 진동하고 가시로 가득 찬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새겨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두 도망가고 있을 그때 품어주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리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내 안의 초암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씻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싸우니 놓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험난한 세상을 동행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몸소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